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너에게 중독되었어. 나는 너에게 중독되었어. 현대의학에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이 주는 그 쾌락에 이 뇌가 길들여져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음주, 흡연, 카페인 중독도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게임,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중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죠. 그것은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주권을 담배에게, 술에게, 카페인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몸에 해롭고 안 좋은 줄 압니다. 알지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물질들에게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독은 주권의 문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이 중독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도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어떤 용고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헤맸다라고 하는데,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를 떠돌았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광야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것이죠.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만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귀신 7을 데려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면서 주인 노릇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권의 문제죠. 귀신이 나아갔을 때 비어있는 그 마음의 주인을 빨리 정해야 하는데, 비어있다 보니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그 마음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비워둔 상태 그것 자체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멘트가 있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가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어떻게 비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세례를 통해서 비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나와 죄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면서 과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만 매주일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은 죄와 과거들을 비웁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죄의 짐들을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데 성령으로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그 빈 곳은 옛 습관을 쫓아서 죄를 쫓아서 걱정과 문제와 근심과 죄로 채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비우는 것, 세례로, 기도로 비웁니다. 채우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울 겁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면 채워져요? 말씀과 묵상. 이 채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46절 이하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여기에 있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사촌들 그리고 형제들과 친하게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각 가정이 생기면 점차 멀어지게 되죠.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계는 사촌이고 형제이지만 말 그대로 관계만 남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주 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친척입니다. 이름이 관계가 형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삶에서 형제같이 자매같이 친척같이 지내는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 44절에서 비어있는 집을 예수님이 세 가지 단어로 수식합니다. 비어있다, 치워져 있다, 정돈되어 있다. 자, 이 정돈되어 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장식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장식되어져 있다. 외형적으로 장식된 거예요. 말끔히 치워진 것처럼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에 절여져 있고 담배에 절여져 있고 도박하고 폭행을 지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헌금도 하기 시작했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게 코스메오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내면의 텅 빈 것을 가리워 둔 거예요. 장식해 둔 거예요. 진짜 치워지고 깔끔해진 게 아니라 덮어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벗겨내면 그 추악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름만 있는 어머니, 형제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비워져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갑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를 딱 잡고 차지해서 이 사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진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거든요. 과거에 나는 청산하고 잘 정리되고 이제 나는 깨끗해,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여기거든요. 잘 정리되고 수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만 번지르르한 채 보이는 부분만 장식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으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 나면 흔적도 없이 그 경건의 모양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복 줘야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중독된 그런 것들인데, 죄인데, 마치 하나님이 내 주인인 양,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양 원망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로 채우냐? 어떻게 채우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 같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 같다 할 정도로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독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중독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중독에서 회복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중독은 만성 재발성 질환입니다. 이 말은 중독에는 완치가 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치료의 과정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흡연, 그리고 음주죠. 한 번에 완전히 끊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세례로, 단 한 번의 회심의 사건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비우는 과정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죄와 중독과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니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패자예요?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보혈 의지에서 다시 비워내는 거예요.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십자가 의지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건이지만 그 한 번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귀신 들리면 또 내쫓으면 돼요.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귀신을 비우고, 중독된 것들, 나쁜 것들, 폭력, 흡연, 음주, 그 나쁜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악한 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예수보혈 의지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실패에 낙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생각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성화이고 성령 충만의 과정인 거예요. 완치는 없어요. 완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독은 강하게 학습된 행동의 패턴입니다. 그 말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이 습관, 학습된 패턴을 끊고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설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체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중독되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어요? 아유, 안 해봤어요? 전 해봤는데. 음주도 저게 무슨 맛일까? 그렇게 호기심으로 혹은 뭐 좋아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흡연하고 음주하고 하면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학습합니다. 패턴으로 만들어가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뇌의 신경회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담배 피고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려면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들도록 우리의 뇌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체 행동으로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술이나 도박이나 음주나 스마트폰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던 그 가짜 위로를 기도와 찬양, 말씀이라는 그 실제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뇌신경과학자들이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 66일 동안 매일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뇌의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게 있죠. 큐티. 매일 말씀 묵상.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달 동안, 우리 큐티 책이 2달짜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묵상한다. 하십시오. 해야 돼요. 이 대체 행동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과거의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중독되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중독에 관한 이론은 회복 자본 이론입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론으로 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회복의 가능성, 그 사람이 이 중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이 가능성은 그 사람이 가진 자원의 총합이다. 그것과 같다. 라고 봅니다. 4개의 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자원, 사회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입니다. 개인자원은 이제 개인의 건강, 어떤 능력, 자기 절제, 기술 이런 것들이고, 사회자원으로는 가족, 교회, 공동체, 문화자원으로는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이 중독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신앙, 경제자원으로는 일자리, 안정,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진 사람일수록 회복이 쉽다.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모든 자원들은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그 사람을 둘러싼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형태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형제보다 매주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손을 맞잡는 우리가 가족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것, 사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고 넘어지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내 신앙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는 그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봉사하면서 내 안에 비어있던 부분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손잡아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세워주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원은요, 언제든 고갈될 수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나는 인내심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절제력도 부족해요. 그러나 나를 둘러싼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나에게 무한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변하여지게 되는 것이 회복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멈추지 말고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내 내면을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역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십자가 붙들고 걸어갑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뇌와 영혼을 재설계합시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라는 이 대체 행동으로 여러분의 내면과 그 삶을 채워가십시오. 한번 2달만, 딱 2달만 말씀에 중독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늘 가족 공동체의 힘은 강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이제 세상 중독을 끊고 예수 중독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